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조금 힘드실 수도 있는 환절기라 좀 많이 날이도 추워지기도 한 것 같고요.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의기소침한 게 아니라 좀 더 밝고 좀 더 화기애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이 TV 프로그램 중에 그 짝이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맞아요? 짝인가요? 서로 이렇게 호감 가는 분들 만나는 프로그램 짝 맞죠? 그걸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나의 장점들을 보이고 또 이제 그 단점을 좀 가려서 어떻게든 선택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좋은 또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 그리고 뭐 물론 가장 좋은 건 예쁜 거, 잘생긴 것이 선택의 여지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성격도 또 선택의 여지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보니까는 재밌는 것은 제 눈의 안경이라고 자기한테 좋은 분을 선택해요.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거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놀이동산 같은 데 가서 놀이기구도 같이 타주고 남자가 놀이기구를 못 탄다 할지라도 그 여자분이 놀이기구를 좋아하면은 울면서 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고 또 어떤 분은 맛있는 음식을 또 이렇게 만들어서 주기도 하더라고요. 편지를 쓰기도 하고 장기자랑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다른 모습, 서로 다른 성격, 서로 다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실제로 결혼을 하기도 하고 뭐 퇴짜를 놓기도 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참 재미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뭘 했었냐면 그 돌싱 편을 했었어요. 돌아온 싱글.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걸 이렇게 보면서 연령대가 청년의 연령도 있었어요. 30대도 있고 그래서 지나가는 소리로 어떤 분한테 어떤 청년한테 그런 얘기를 했고요. 남의 일 같지 않더라. 돌아온 싱글들 보니까. 그랬더니 심각하게 저를 부르더니 집에 무슨 일이 있으세요? 아내하고 별로 안 좋으신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남의 일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하고 서로에게 또 호감을 주고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바람직한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좀 씁쓸한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좀 엉뚱한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다른 신들과 대면하면서 그 신들에게 우리가 선택받는다면 어떨까? 그 이제 신들이 총 출동을 하시는 거죠. 이제 예수님도 등장하고 부처님도 등장을 하고 또 뭐 이렇게 산신령도 좀 오고 드라큘라의 뭐 처녀 귀신도 오고 총각 귀신도 오고 막 이런 분들이 다 등장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이제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선택하는 관계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좀 엉뚱하지만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거에 대해서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어느 날 눈을 뜨니까 내가 선택받았더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주로 모태신앙에 많이 계시잖아요.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그냥 눈 떠보니까 선택되었더라는 건데 실제로는 어쩌면 그런 관계를 좀 겪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맘 맞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선택하는 거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남자가 어떤 여자를 딱 찜을 했어요. 근데 그 여자는 이 남자가 좋은 게 아니에요. 또 옆에 있는 사람을 찜한 거예요. 이 남자는 또 그 여자를 찜했어요. 그러니까 두 명이서 한 여자를 좋아하는 거죠. 근데 마음이 통한 거는 이 옆에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는 이 사람이 자꾸만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좀 해코지도 좀 하고 싶어 하고 막 눈물도 흘리고 귀를 기울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다행히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여기 하나님도 있고 부처도 있고 다른 여러 신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서로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 안 한다면 또 어떻게 하겠냐고요. 엉뚱한 총각 귀신이 나를 좋다고 막 따라다니고 내가 너무 이뻐가지고 총각 귀신이 날 좋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보다는 처녀 귀신이 좋은 또 이 철없는 이 형제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섹시한 귀신이 계시네. 그래서 막 그분을 선택한다면 얼마나 웃길까 하는 엉뚱한 상상을 한번 해봤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에게 선택받은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닐 수도 있죠. 지금 당연하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 없잖아요. 다른 종교를 믿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어쩌면 우리가 생각을 좀 다르게 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하나님을 간절히 원했는데 그분이 나를 선택해 준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거기 보니까 자기는 참 부족하대요. 근데 자기를 선택해 주는 어떤 분을 보면서 너무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메리트가 있더라고. 나이가 어려요. 그리고 잘생기고 이렇게 호감형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을 받았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겠냐고요. 선택받지 못한 사람도 많아요. 심지어는 그 안에서 서로 막 엉키기도 하더라는 거죠. 우리의 신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하는 관계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는 것만큼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목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잡았어요. 우리가 너무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그 어떤 존재에 의해서 선택받았다 그러면은 여러분 머리 빡빡 밀고서 중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치 않는 종교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종교 행위를 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는 것 그것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당연히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그것을 편안하게 생각함으로 인해서 내 삶의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누군지 아시죠? 하나님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아시죠?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것, 그 존재성에 의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짝에 등장했다고 칩시다 우리 자매들.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누군가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여러분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되게 마음이 슬플 겁니다. 그가 뭐 별로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어쨌든 그런 자리에 가면 표 하나는 받아줘야 그래도 마음이 놓이는 건데 받지 못하면 슬퍼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거기다가 더 놀라운 거는 그분이 킹카라면 대단 스펙도 너무 좋고 얼굴도 너무 잘생긴 거예요. 몸도 너무 유람하고 뭔가 저 사람하고 사귀면 정말 결혼하면 듬직한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살 것 같다라는 그분이 만약에 여러분을 선택해 줬다면 감사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고개 안 흔드는 분들 되게 도도하시네요. 네, 물론 더 좋은 분을 만나셔야겠지만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한 존재성을 안다면 그분에 의해서 선택받았을 때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 말고 더 괜찮은 분들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 않겠어요? 나보다 더 뛰어난, 나보다 더 신앙심이 좋은 것 같은, 나보다 더 돈도 많고 지식도 많고 뭔가 인격적으로 성숙된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고 많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을 선택한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일단 나의 삶의 전제 조건으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무리 나의 삶을 흔든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내 신앙의 베이스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베이스로 놓지 않아요. 조금 더 올려놓고 조금 더 올려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이유들이 더 많이 등장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그 감사가 있으면 12절 하반절에 나온 것처럼 긍휼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비를 베풀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순서 바꿔보세요 한번.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나의 정체성을 알고 난 다음에 내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반대로 억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려고 한다고 한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지를 못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불가능하거든요.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의 시작은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가 시작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억지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관계가 좀 풀어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단 말이지. 너무 멋지다. 너무 감사하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편하게 생각하세요. 마치 하나님 왜 저를 선택했어요? 저는 당신보다 저기 다른 신이 더 좋은데 처녀귀신이 더 좋고 총각귀신이 더 좋고 머리 반짝반짝 빛나는 부처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왜 당신이 나를 선택해서 난 당신하고 별로 사귈 생각이 없어요. 이런 도도함을 갖고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놓고서 어쩌면 사랑을 구걸하는 듯한 삶을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가끔 생각하면 죄송합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하나님이 불쌍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모든 것을 퍼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때때로 외면을 당하신다는 거죠.
왠지 거짓장스러운 거예요. 아, 주님 좀 저리 가세요. 아, 지금은 지금 내가 누구랑 만나는지 알아요? 저리 가시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대우를 받아 마땅한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자꾸만 거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위해서 내가 그 마음에 드는 사람을 위해서 티장을 하더라고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막 화장하고 막 변장하지 않습니까? 뭐 남자들은 막 몸을 좀 건강하게 해보이려고 하고 그 사람 앞에 나는 싫어하지만 당신이 좋아하는 걸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애교를 떨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주 부산스러워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부산스러움이 있냐는 겁니다. 주일을 학수고대하는 분들 혹시 있으세요? 토요일 저녁 되면 잠이 안 오는 분들 계세요? 어머, 내일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내일 무슨 옷을 입고 가지? 막 옷을 고르고 옷을 데리고 예전에는 헌금도 데렸잖아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시냐고요. 이게 만약에 식어갔다면 우리가 그 첫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감사의 기본이 될 수 있거든요. 설레이는 마음이 없다면 상당히 힘들어진 거예요. 그냥 살아간다는 거는 수십 년 만나서 사랑이고 뭐고 그냥 대충 미운 정으로도 살아가는 부부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되실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 안에 늘 주님에 대한 애틋함이 있어야 되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거에 대한 감사함으로 보답하는 삶을 사셔야 되고 그런 신앙인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어저께 제 막내 아이가 운동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6살밖에 안 됐는데 금요일 날 저녁에 기가 막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일 아침이 기대된대요. 운동회가 기대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단어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기대한다라는 건 그 설레인다는 마음은 이 아이에게 있어서 활력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있어서 활력소가 되는 게 뭘까요? 뭐가 나에게 활력소가 되고 기대가 되고 잠이 안 오고 두근두근 거리는 걸까요? 아이고 목사님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사는 거죠. 그러시면 안 돼요. 다른 거는 다 그렇게 돼도 우리 주님 만나는 거에 있어서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실 정도의 이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가치 있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홀대해도 될 정도이세요? 아니잖아요. 그래도 홀대해도 될 분이 그 뜨거운 태양을 만드셨겠어요? 손을 호 불면서. 네? 여러분들 위해서 바다에서 수영하라고 그 깊은 바다를 만드셨겠어요? 모험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협곡도 만드셨잖아요. 가서 구경하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에 있어서 우리를 배려하지 않고 만들어낸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당장 나가서 눈에 보이는 저 꽃을 봐도 너무나도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그 꽃을 누굴 위해서 만들었겠어요? 당신이 택하셔서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그 가치를 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냐고요. 내가 아내와 남편이 서로 꽃 한 송이만 줘도 기분 좋은 게 우리의 삶인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천지로 꽃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의 발상만 바뀌면 깨닫기만 하면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삶으로 말씀하고 싶으세요. 어떤 분은 기도하면서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계시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계시하는 것을 눈에 보여놓을 때도 있다는 거죠. 산과 들과 바다와 내가 다니는 어떠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들이 한도 끝도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랑을 구걸하려고 주님 앞에 가서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이 자연들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믿으시죠? 여러분의 가치가 그런 가치세요. 그래서 위축되실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할 이유도 없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자는 감사하며 삽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삶인 것 같아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받은 자는 감사하며 삽니다.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나님의 평강은 세상이 채워주는 편안함하고는 달라요. 그들은 우리에게 편안함이라는 육신의 만족만을 줍니다. 근데 세상이 주는 그 편안함은 우리의 마음까지 채워줄 수는 없어요. 반면에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은 영적으로 또 심적으로 육신적으로 나의 전 인격을 채워주는 거죠. 나의 일부분만 채워주는 그 아쉬움이 많이 남는 편안함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받은 자는 늘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평강을 아는 분은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나 그때 되게 잘 됐었거든. 돈도 잘 벌었었고 남편, 자식
내 어떠한 문제도 없었거든 이라는 것으로부터 평강을 접근하는 분들이라기보다는 되게 힘들었어. 되게 어려웠었고 내 상황도 정말 힘들었었지. 근데 내가 주님한테 기도하니까 주님의 평강이 나에게 찾아왔어. 통상 이 후자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라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것에 의한 형편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평안이라는 주제로 그림 대회가 열렸대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고. 뭐 많은 그림을 그렸답니다. 잔잔한 뭐 호수, 또 고즈넉한 뭐 들판. 근데 거기서 1등을 한 그 그림은 폭포가 떨어지는 그림이더래요. 자세히 가보니 폭포의 그 한가운데 바위가 있더랍니다. 근데 그 바위에 새 둥지가 있더래요. 그래서 어미새를 기다리는 이 어린 새들의 모습을 평강이라고 잡아놨더라는 거예요. 대상을 받았대요. 왜 그렇겠습니까? 주변의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현혹되어진 아기 새의 모습이 아니라 엄마를 기대하는 모습에 있었던 거죠. 엄마가 나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맛보게 되신다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을 휘저을 수 없으실 거예요. 내 형편에 의해서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강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다잡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성적인 논리로 신학을 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논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내 눈에 만족감을 주는 것만 가지고 편안함을 찾을 수는 있겠지만 평강을 찾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어떠한 문제도 없지는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분들은 그렇게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살아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주님이 반전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는 거고 평강이라는 것을 주심으로 인해서 나의 삶에 또다시 활력소와 같은 역할을 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마땅히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얼마 전에 이렇게 보니까는 박찬호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무슨 프로그램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쓱 지나갔는데 그 야구인을 뽑는 건가 봐요. 야구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뭘 어떻게 하는 건가 봐요. 근데 다른 거는 딱 기억이 안 나고 한 가지만 기억이 나요. 그 중에 한 분이 야구를 투수인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로가 아니에요. 아마추어예요. 근데 그분이 공을 던지는 걸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당신 스카우트 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공을 던지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 포수가 잡고 있는 이 글러브에 공이 들어오는 게 스트라이크래요. 어디에 가 있든 간에 둘이 이제 얘기가 됐기 때문에 뭐 왼쪽으로 던지라 그러면 왼쪽으로 던지는 게 스트라이크고 그 투수와 포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공을 정말 잘 던진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당신이 던진 공은 타자를 무서워해서 던진 공이래요. 역시 그 박찬호라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공 던지는 것만 딱 보고 어떠한 심리적 상태에서 그 공을 던졌는지를 딱 집어내는 거예요. 돗자리 깔아도 되겠더라고요.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그 공이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당신이 타자가 어떻게 공을 칠 거라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공을 글로 던졌다는 거예요. 와,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거는 나중에 생각하고 투수와 포수와의 관계가 딱 코드가 맞았으면 그냥 거기다가 던지라는 거예요. 공을 맞고 뭐 어떻게 되는 건 그 다음에 생각하라 그러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형성됐고 믿음으로 딱 그 일을 하기로 결심했으면요, 주변에 있는 상황에 의해서 자꾸 도망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슬금슬금 피하는 게 아니라요, 정확하게 그 자리에 그냥 딱 공을 던지듯이 나의 신앙의 삶의 자리를 그쪽으로 고 하는 거라는 거죠. 전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렇지, 나의 신앙에 있어도 저게 필요하겠구나. 아니, 우리 모두 두려운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만 슬금슬금 도망가고 싶어하고 내 이성에 의해서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믿고 던지라는 겁니다. 그 뒤로는 내가 해결할게. 왜? 내가 너한테 코치했잖아.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전 너무 든든했어요. 와, 주님 멋있어요. 네가 홈런 맞는 거 내가 해결해 줄게. 안 맞으면 되잖아. 아니, 맞아도 그 다음에 네가 점수 올리면 되잖아. 아주 쿨하게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란 말이죠. 우리 안에 만약에 그런 신뢰가 형성된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한 평강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안에 감사라는 것은 그냥 줄줄이 따라올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받은 자는 감사하며 삽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는 자도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은 내 삶의 가치관을 바꿔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자존심, 내가 안정감을 느꼈었던 것들 등등 이 모든 것을 바꾼다는 얘기죠. 주변 환경과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가치가 바뀌면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당당했어요. 왜냐하면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나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오면 내가 당당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나의 안에 있었던 속았었던 그 평안이라는 것이 깨진단 말이죠. 근데 평안은 깨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절대 바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절대자죠. 그러니까 전능자죠. 아니 하나님이 만만하면 하나님을 왜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만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내 이성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전 우주를 돌리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를 믿고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변 환경과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믿었었던 평안이라는 것이 깨진다면 그건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자 앞에서 또 나보다 더 잘난 사람 앞에서 나를 작아지게 만드는 것은 평강이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는 나의 부족함을 더 캐내어서 나를 불행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올바로 서는 자는 내 삶의 가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도저히 내 마음을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나보다 더 능력자가 온다 할지라도 위축되지 않아요.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고 나의 정체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한량없이 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운다면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나의 삶을 바꾸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을 바꾸시기 때문에 더 이상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만나도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 만난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그건 달란트의 의미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냥 그 지경을 만들어 주셨고 그 사람한테 준 거니까요. 그러나 나한테 잘 맞는 건 그 부분인 거예요. 나한테 맞는 걸 줘야지 거추장스러운 걸로 채우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콜라잔은 시원하게 콜라를 받아 놓는 그릇, 유리글라스가 맞는 거죠. 콜라잔이 어느 날 보니까 저 멋있게 뜨뜻한 그 아메리카노 커피를 담고 있는 것을 본받기를 원하면 되겠습니까? 그 콜라잔에다가 뜨뜻한 커피를 따라서 마시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 각자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그 깜냥에 맞춰서 행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에게서 주시는 것을 평안으로 삼을 수 있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를 합해서 한 가지로 얘기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감사가 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14절에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것을 깨달은 자는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혹시 언젠가부터 감사가 사라졌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다시 확인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며 사는 것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세요. 감사가 사라지면요, 그냥 감사만 없으면 좋은데 감사함이 사라지면 불평이 찾아옵니다. 이건 아주 순서론적이더라고요. 감사가 없으면 불평이 찾아와요. 그리고 그 불평이 찾아오면 내 마음에 구멍이 뻥 뚫립니다. 그리고 그 생긴 구멍 사이로 사단이 주는 악한 것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감사는커녕 내 신앙생활도 지켜나갈 수 없다는 거죠. 감사는 신앙인의 필수예요. 감사가 사라지면 감사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랑으로 그득히 채우며 살아가야만 해요.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를 통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은 감사하는 말이에요. 감사하는 행동, 감사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연합의 고리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불평도 계속해서 퍼져나갑니다. 이 불만도 계속해서 퍼져나가요. 여러분들이 꼭 깨달아야 되는 것은 비평과 비판의 차이예요. 비판은 대안이 없어요. 그냥 얘기만 해요. 화만 내요. 불만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차라리 하시려거든 비평을 하세요. 비판 이후에 어떠한 대안이 있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하면 그건 비평이 됩니다. 바람직해요. 비판하지 마시고요. 비평을 하면서 살아가세요. 그래서 대안을 내놓는 거죠. 대안이 없으면 그냥 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지금 삶이 마음에 안 들어도요. 어떡하겠습니까? 뒤집고 싶은데 뒤집을 수 있는 대안이 없다면 그냥 살아야죠. 그러나 대안이 있다면 그냥 사는 것이 억울하죠. 이걸 풀어내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랑으로 그득히 채우며 사셔야만 합니다. 한량없는 사랑은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선택해서 그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사십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감사하며 사십시다. 정말 아멘이시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아멘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전민제일교회 안에 감사와 평안과 기쁨이 차고 넘치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